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이성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굳게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생명을 허락하시어 눈을 뜨게 하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마음을 찢는 기도와 담대한 믿음이 아닌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이 나라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더러운 죄악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물난리와 지진 등 각종 재해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많은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생명을 허락하시어 오늘이 저희에게 주어지듯이 내일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저희 모두가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무지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북한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높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버지.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이 나라를 높이 세워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형제들 가운데 눈에 띄지 않았던 다윗과 말이 어눌했던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음을 이 나라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기도의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기도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믿음의 대를 잘 이어나가 후손에게도 든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요즘 어떤 소식을 더 많이 듣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먼저 들려옵니까? 아니면 불행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소식들이 먼저 들려옵니까? 점점 미담을 찾기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는 이런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의 분쟁, 교회 안의 다툼, 교회 안의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어쩌면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상황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참 아름답게 지혜롭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해서 헤쳐나가는 참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에 해결할 수 있는 본이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모범 답안과도 같은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분열로 다툼으로 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해결하는 방법들은 그거예요. 때때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겸손함, 이게 또한 지혜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들, 이것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 된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증거의 삶,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11장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이해되어질 수 있는, 10장을 이해해야만 11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이끌려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리하기 힘든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다비다의 일로 인해서 욥바라는 곳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진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음식법, 정결 예식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그것도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인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미 베드로는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가까이 하기도 먹을 수 도저히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콱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까 먹으라는 소리가 3번이 들려진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내 모든 것들이 내 의식, 사고, 생활 패턴, 방식들까지도 싹 바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 성령 받고 충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그 고정관념, 생각들, 가치관은 바뀌어져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교육이 부족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능력 없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유대 지식인들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유대인의 사고방식까지 베드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당장 물건을 보자. 그게 유대인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로는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데 있어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것은 이미 그 유대인의 생활 방식, 사고가 그에게 꽉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눈에 그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당한 말씀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 잘못된 것을 하라고 할까? 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연이은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가 종들을 보내서 자신을 초청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그에게는 꺼림칙했어요. 왜 꺼림칙했냐면 거기에 가면 이방인이 초청했다는 얘기는 그 초청한 집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뭔가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음식이든지 뭐든지. 그럼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문턱을 넘는 것도, 그리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꺼림칙했어요. 그런데 그를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그를 바꿀 수 있는 것, 성령께서 그를 재촉하는 거예요. 가라.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가라. 성령께서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음식 먹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집에 문턱을 넘어가는 것도 유대인들이 꺼린다는 이야기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6월절 전에 예수님을 잡아오죠. 한밤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잡아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먼저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재판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요.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상황이 요한복음 18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빌라도 법정에 있는 관정에 들어가질 않으려고요. 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문턱을 넘는 것이 자신들에게 죄라고 허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음식은 같이 먹는 것은 고사하고 집안에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고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 4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해진 거예요. 이 기간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고 자기들의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미 주권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주권은 돌아왔을 때는 페르시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큰 나라 제국들에게 주권이 넘어가 있었고요. 종교적인 자치권만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오면 로마에게 주권이 있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저들은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들이 나름대로 율법의 테두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 공동체가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것이 원래 그렇게 배타적인 흐름으로 나가려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저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들은 유대인이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되고 구별되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율법의 테두리를 점점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미시나로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이런 부가적인 율법들 율법의 부칙들을 세우면서 점점 강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배타적 유대인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기간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유대인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하기 시작해요.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진 상황들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나 율법에 정통하지 않았어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와 같은 생각이 이미 자신의 몸에 배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성령 충만했다고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렸고 성령께서 재촉하지 않았다면 결국 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와 그의 집안 식구들과 식솔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3번씩이나 환상을 통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으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환상의 뜻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본래 예수님께서 최후 명령,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초대교회는 물론 사도들조차도 골수에 새겨진 고정 관념으로 인해서 유대 지경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셔서 흩어졌지만 일부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지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던 것이 사도가 맨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첫 번째 사건과도 같은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만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음식 규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넘어서야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바울을 떠올려요. 그러나 그 문을 연 사도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도 우리가 1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회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질 수가 없었고, 만약 그랬다면 이방인 선교는 얼마나 더 뒤에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후에야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전후좌우를 볼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베드로조차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와 같은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그저 궁금만 했고 놀랐죠. 그러니까 3번 들을 때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깨달을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어? 우리의 교만이에요. 음성을 바로 듣는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늘상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서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저들을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거기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도 그 현상을 보면서 베드로만 혼자 가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게 가이사랴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들이 풍문으로 전해져서 들었어요. 그러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굳이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보다도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중심이 됐냐? 할레파 유대인들. 할레파가 누구예요? 원래 율법을 제대로 지키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겼던 유대인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좀 더 고지식 갔던 이 사람들이 이 문제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갔으니 이것은 율법을 어긴 거다. 그 일을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해서 이 분노가 그들에게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그 일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드러낸 것은 겸손하고 거룩한 지도력이었어요. 대체로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면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나요? 분노합니다. 맞받아칩니다. 원망하고 폭수의 갈을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조금 더 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변론하는 거죠. 이렇게 변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할례니 무할례니 정결한 음식이니 부정한 음식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다. 그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냐. 지금 신약에서는 그 법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았던 일부터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냈던 일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차례차례 이야기했어요. 물론 베드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용해서 저들의 의견을 묵살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대개 자신이 어떤 지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저들보다 지위가 높으면 그 권위 지위를 이용해서 눌러버려요. 할 수 없도록,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나와 대등하거나 좀 높으면 어떻게 잘 설명하고 자신을 잘 변명해가지고서 그 일들을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당시 베드로의 권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하게 했던, 교회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거죠. 그가 성령을 속인 거라고 설명하지만 결국 베드로 앞에서 거짓을 이야기한 것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잘못을 지적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바로 죽죠. 야, 성령을 속이면, 베드로를 속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나타낼 만큼 엄청난 권위가 그에게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켜서 걷게 했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하나님은 당시 베드로에게 최고의 권위, 최고의 능력을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관찰하려고 설득하려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교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차례 설명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간에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겸손하게 이렇다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가 보다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을 좀 더 풀어야 하면 이럴 수 있어요. 나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지, 왜 이방인의 집에 가려고 하는지 처음에는 헷갈렸다. 나라고 기분 좋게 선뜻 이방인의 집에 가고 싶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라고 거절할 수 있고 나라고 거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까지 나는 그저 이끄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을 맡겠느냐. 그는 그때도 겸손하고 진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교회가 소란해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우들 앞에서 자신의 그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지도자니까 얼마든지 땅땅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 그 모든 사건을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지도자예요. 우리가 베드로 하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인상은 뭐예요? 뭔가 일이 벌어지면 칼도 휘둘러야 되고 바다에도 뛰어들어야 되고 먼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 주장하기 바빴어요. 그게 베드로의 우리가 첫 번째 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극히 겸손한 존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럼 오늘 베드로만 그렇게 멋진 지도자의 모습을 갖습니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교우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극렬하게 비난하며 분노하던 할례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잠잠해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확연히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탐색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교우들이 한 걸음 물러섰어요. 베드로도 교우들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설 때 비난하고 분쟁하던 그 교회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결국 저들이 함께 내렸던 결론은 뭐였냐면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서로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일의 결과가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저들이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저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저들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이방인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골수 중에 골수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그것도 할례파 저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이나 회중들 모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400년간이나 저들의 머리에 뿌리 깊이 박혀져 있던 고정관념, 사고, 생각들, 이것들까지도 내려놓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일에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잠정적인 합의라면 15장에서 나타난 예루살렘 회의는 구체적인 법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부의 환난, 핍박. 그것들은 서로 함께 기도하며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때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더 큰 어려움은 교회 안에 서로 분란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교역자와 성도가 갈라서고 그리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 그것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힘들게 했고 결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을 서로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서 교회도 갈라졌고 그리고 모든 영적인 능력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오늘 이곳에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곳에까지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들을 뚫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들이 있었고 그 하나된 힘으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명들을 깨닫고 앞으로 나갔던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까지 전파되어진 것, 그것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그렇게 준비된 교회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물러서서 내 의견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일들이 그 겸손함이 있었기에 그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때때로 순종하라고 하면 알아야 순종하지 이러면서 먼저 알기를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알아야 순종합니다.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모르는 일도 우리에게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만이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은밀하고 비밀이라는 일까지도 알게 하셔서 보여주시고 계획대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보여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서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나는 언제나 이렇게 하면 하겠다? 이 고집을 꺾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만으로 알 수 있고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은 놀랍게 그 모든 발걸음들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순종을 한 사람만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내 주장과 내 뜻대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지체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겸손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내 주장보다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임을 잊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 깨닫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원합니다. 지혜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함이며 더 좋은 길과 방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것만 가지고는 지극히 부족한 것을 저희들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찾아야 함을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주장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시기 합당한 성도 교회 되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속회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우선하여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세워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 교회 되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